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4장인데 3장으로 되어 있네요.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 오늘 예레미야 4장은 이전에 예레미야 3장 그리고 2장의 말씀을 조금 생각을 떠올렸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부부 간의 언약을 통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아내가 바람을 피고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까지도 써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가 다시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럴 때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남편 된 자로서 내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도 한탄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한탄한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그런 감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좋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관계가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싸워서 서로 이렇게 조금 얼굴도 붉힐 때도 있고요. 그러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아내를 향해서 네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래도 내 쪽으로 좀 와달라. 그죠? 내 편에 좀 서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줄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릴 때 줄은 어떤 줄이죠? 학교에 나가면 줄 서죠. 줄서기 교육부터 합니다. 버스를 타도 줄을 서고요. 어떤 식당에 가도 대기자가 있으면 줄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줄을 서면서 줄은 이렇게 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런 자연스럽게 요즘 이런 말을 씁니다. 스며드는 거죠. 아, 줄 서는 것이 이거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고 성년이 되면 이 줄을 서는 것도 과연 내가 어떤 줄을 서야 될까? 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 밑에 서야지 내가 잘 될까?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사 앞에 잘 보여야 할까? 그런 의미로 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줄을 서는 것은 자기의 이익, 그런 것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한테, 어떤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나? 아니면 학교에 갔을 때 누구한테, 어떤 선배한테 잘 보여야지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명이 있겠지만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는가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 있고 선배들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는 이런 여러 많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또 줄타기를 직장은 많이 합니다. 과연 어떤 임원 밑에 줄을 서야지 내가 정말 탄탄대로로 승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될까? 우리는 오늘 좀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나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줄을 우리가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네가 돌아오게 될 때 여러 편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우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우리가 이제 2장과 3장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했고 배도한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 바람을 피운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보면 바람을 피고 다시 돌아올 때 그죠? 그래도 내가 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내가 만일이라고 있잖아요. 돌아왔을 때는 너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다시 돌아오면.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정한 것을 버려달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좋겠다. 이 흔들린다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뭐 한결같은가요?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믿음을 이렇게 길이를 놓거나 깊이를 놓고 이렇게 놨을 때 뭐 목사가 흔들려? 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저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막 일관해서 꾸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그죠?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한결같이 바라봐야 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그 대상을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전에 뭐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에 막 바람 피듯이 다시 바람 안 피면 좋겠다. 나만 바라봐 주면 좋겠다. 내 편이 되면 좋겠다. 요즘 MZ세대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편이 누구냐. 내가 네 편 돼줄게.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나요? 우리는 편 물을 때 저는 어릴 때 뭐 네 편 내 편 할 때는 그죠? 뭐 여성분들은 뭐 속꿉놀이나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뭐 게임을 하잖아요. 뭐 요즘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놀이를 할 때도 편을 나누거든요. 네 편, 내 편. 이제 그럴 때 편을 갖다가 한결같이 잘 나누죠. 누구 편 될래? 라고 할 때 내가 네 편 돼줄게. 뭐 그러면 뭐 듬직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듬직한 사람 보고 내가 네 편 할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이기는 쪽에 서고 싶어 하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제발 저 우상편에 서지 말고 내 편 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 다 피고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그죠 아내를 더 걱정하는 겁니다. 제발 돌아와서 내 편 대주라. 그런 감정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도 이렇게 감정적이시구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감정적이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죠? 간절함으로, 야, 좀 돌아와줘. 이렇게 손을 내밀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2절에 보시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달라.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진실, 정의, 공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표. 우리도 이제 요즘은 학교 가면 이런 거 있나요? 뭐 학급에 보면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해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뭐 불조심 이런 거 표나 포스터 뭐 이런 거 막 짓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 하나? 학생들 요즘도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거 포스터 그리고 표 쓰고 이런 거 했나요? 아, 요즘도 하군요. 이게 이런 표 같은 경우는 왜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는 딱 어떻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는 진실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 정의. 뭐 우리나라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뭐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뭐 나라, 뭐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죠? 윤석열 정부가 뭐
그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대동해서 뭐 법으로 해서 정의를 운운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그죠? 형평을 가려서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네가 정말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 속이지 마라. 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지만 한눈 파는 거죠.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사랑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쁜 뭐 여자가 가거나 멋진 남자가 지나갈 때 눈이 석 들어가서 한눈 판다거나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만 바라봐 달라 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믿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걸로 흔들려서 또 세상에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그런 세상의 것으로 흔들림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4장이 정확한 예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이 뭘까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땅이 묵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오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씨를 심어야지 그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름도 갈아엎고 그름도 주고 해야지 잘 자랄 겁니다. 오늘 너희의 마음판이 이전과 같이 그런 묵은 땅이라면 이제는 갈아엎어 달라는 거예요. 내 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랍니다. 혹시 기억나신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죠? 길짝파, 돌짝파, 가시덤불 그런데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제대로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토밭 정말 잘 가꾸어진 밭에 파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씨를 맺는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애당초 다른 쪽에 눈 팔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차적인 대상은 이렇게 합니다. 유다인,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라는 것을 행하죠.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이라고 하는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할례라는 것은 신명기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구원이라는 걸 꿈꿀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착각하긴 착각을 했죠. 자기들만이 그죠 구원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명기서 10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곱지 말라. 그러면 이들이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려는 것은 너희 마음의 교만함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뭘까요? 남보다 뭐 어시되는 걸까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남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자로 물론 택하시긴 하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을 입은 너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죠. 모세가 했던 얘기가 떠오를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떤 단어의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그럴 때, 아, 이 얘기가 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죠. 우리는 할례라는 걸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편에 서면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임할 것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리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흑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80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6절에 봐보시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때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2장과 3장을 이어서 본다면 이 4장이 이어져 있다면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왕 요시야 왕 됩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리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TV를 보면 뭐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막 여름에 태풍이 온다거나 그죠? 눈이 많이 올 때 막 대설 뭐 경보하면서 문자도 오고요. TV를 틀어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뉴스거리가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뭐 며칠 뭐 여기서는 우리는 뭐 한 하루나 이틀 전 그 정도 예보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날씨 일기예보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잘. 근데 이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 또 안 맞았다고 불만, 맞으면 또 뭐 그게 맞아가지고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온다고 불만, 뭐 한결같이 불만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예보라는 거는 미리 일어날 일을 가르쳐줘서 대비하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도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바람도 피고 떠나기도 했지만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라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너희가 살할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는데 너희가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8절에 한번 보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나라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내인 이스라엘 민족을 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화가 풀리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결혼하신 분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대파 싸우고 나면, 그죠? 화가 풀리지 않잖아요. 풀리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집을 나가버리고, 뭐, 그래버리면 안 보면 썩이 편한데, 그죠? 새끼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집에 같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노는, 그죠? 이게 풀리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내인 이스라엘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야, 너 대비해. 바벨론이 쳐들어온대.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부부 간의 관계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그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때 이제 또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하면 또 풀리고 하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뭐 싸우면 또 화가 나고,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잘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계속 쌓게만 하는 거예요. 풀어주질 않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노가 쌓여 있어도 그죠? 할 일은 하는 거죠. 일은 하는 겁니다. 어, 아내고 봐서 아내고 있었던 것도 내가 마음 먹기에 매일게 그 여자가 내가 당신한테 가서 이 꼴을 안 보이고 땀만은 먹고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 와야 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마음 다, 이전에 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다시 와서 내 말 잘 듣고 돌아오라. 나갈 때 라는 겁니다. 나갈 때는 영 안 하는데 와갖고 그냥 남자가 또 한 번 바람 불면 남들도 못한데 이제 완전 그 공각 되기 싫으면 안 가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더 교제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구절에 봐보시면 왕과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근데 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이 하나님한테 얘기 들어서 깜짝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죠. 만약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위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은 예, 알겠습니다. 10절은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투정 부리는 기도 그렇게 좀 보여요. 보시면 이러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속였어요? 하나님한테 대충 그 투정 부리면서 따지는 듯한 그러면서 왜 이전에는 평강이 있는다라고 뭐 모세 때는 뭐 이 율법 잘 지키면 평강이 있을 거다 뭐 잘 살 거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전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속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대드는 듯한 그런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죠.
이것은 아마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는 실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하는 것을 오늘 11절에서부터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산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심판을 행할 것이냐? 그거는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진노가 풀리진 않을 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지를 좀 보여주시죠. 그게 14절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정말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악을 제발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 안에 있는. 그렇다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신용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교회 나와서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잘 듣고 아멘 하면 하죠. 남들 보는 앞에서 신용만 하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을 나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신용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용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심판을 하게 되지만 그 심판 안에서 네가 그렇게 신용하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 악을 제대로 제어버리고 나와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 표에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안 죽겠죠.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죠 마치 우리가 꽃꽂이를 했을 때 그 꽃이 당장은 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죠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악을 제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식 아닌 단식 그리고 넋두리 같은 의미로 기도를 하죠. 아까 이제 10절도 그런 비슷한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쓰는 듯한 기도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탄해 버립니다. 이 민족 아무리 내가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눈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부터 22절이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낙타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리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선지자가 슬프다고 아프다고 마음이 얘기해요. 왜냐? 지금 보면 그죠?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지각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미련하대요. 2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비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미련하고 이들은 지각이 없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 좀 돌이켜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그러면 오늘 이런 또 북방에서 전쟁 내려와서 우리를 칠 거다. 대비하라. 라고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제 뭐 나라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일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은 몰라요. 솔직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뭐 부모가 자녀한테 얘기하고 친구가 또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뭐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본인은 맞다고 그냥 가죠. 한결같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부모가 어떤 심정일까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 보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31절은 그죠?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에요.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요. 예루살렘이라 하는 곳이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아예 없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나라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보라 내가 본즉 좁은 땅이 한문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기병과 해소는 자와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할 자를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변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은 해산하는 소리 같고 허상하는 자와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다른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23절과 25절에 보라라고 두 번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 보니까 어때요? 그 땅에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어때요? 거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멸망당하는 자여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보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오늘 이쁘게 화장하고 있어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을 건데. 그리고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낼 거다. 뭐 이제 애 놀 때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놀 때 옆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막 힘들어요. 애 놓으면. 그죠? 그리고 뭐 얼마나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라서 그 고통을 모르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이랑 분들은 다 애를 낳아봐서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그런 고통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뭐예요? 이제 이 남유다 끝장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또 여기 안에도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래도 그곳 속에서도 나를 진실로 찾고 하나님을 앞에 제대로 돌아온 마음의 악을 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27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멸망당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땅은 지금 이제 멸망당하고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을 위해서 그 땅을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 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여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어쩔 수 없이 멸망을 기록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희망이 남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지? 왜 하나님이 없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요. 현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이르지.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잘 믿어야지 나중에 미래의 나의 구원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